낮 시간에 우리가 오전 시간에 생각한 대로 참 주기도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핵심이 뭔지를 정확하게 간파하면 하나님 나에게 원하는 게 이런 삶이구나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고 기도 내용도 달라지고 하나님 앞에 그 존재 앞에 얼마나 낮아진 가운데 용서하며 살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그래서 나는 절대 저 사람 용서하지 못합니다라는 말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님 나를 날마다 용서하시듯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단회적인 구원과 그리고 매일 일상적인 삶에서의 잘못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풍성한 자비를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드셨는데 그 사랑 가운데 있는 내가 살아가는 동안 용서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끊임없이 계속되는 그 죄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시험과 악으로부터 건져달라는 이 기도는 계속해서 드려야 될 기도입니다. 왜요? 생각지도 못했던 악, 에빌 원,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는 이와 같은 불의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때 죄짓지 않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지 않은 그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거든요. 닭을 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약합니다. 그렇게 약해요, 인간은. 약한데 죄를 졌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용서하십니다.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친히 보여주신 겁니다. 용서라는 삶이 뭔가 언급도 하지 않아요. 그 잘못을 지적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덮어주세요. 그리고 사랑하느냐 물어보면 이렇게 살게 하십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다. 이 모든 게 은혜입니다. 오늘 부른 노래 중에 첫 번째 곡 은혜, 요즘 유행하는 곡이라고 그래요. 몇 번 들어보니까 굉장히 은혜가 돼요. 그래서 따라 부르고 하는데 오늘 부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이 은혜 계속 불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의 모든 삶은 은혜입니다. 조그만 것부터 큰 모든 대소사가 하나님 손에 다 있어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절대 살 수 없고 죄로부터 건진받는 것도 은혜고 유혹을 이기는 것도 은혜고 악에서 건진받는 것도 은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도 은혜고 그래서 이 미천한 인생이 이 땅에서 하늘의 보배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뜻을 이루는 성취하는 그 일에 쓰임만큼 은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사는 것도 은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드러내며 영광스러운 그 일을 위해 사는 것 자체가 뭡니까? 은혜예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어요. 어떻겠습니까? 감격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 존귀 여기면 되겠다. 왜요? 그분을 만나니까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니까 감격한 거예요. 아버지라 부르게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됐다는 이 감격이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로마 시대 종들이 자기의 신분이 세탁이 되고 노예였던 신분이 세탁이 되고 죄가 다 없어지고 다 도말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주인이 자기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럼 뭡니까? 인장반지를 자기 끼고 재산, 소유권, 명예, 권위 다 가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겁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쏟아부으신 거예요. 가치를 몰라서 그럴 뿐이지 우리는 이미 독수리인데 병아리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날아야 되는데 날지 못하고 독수리가 모처럼 살고 병아리처럼 걸어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는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 속에 날마다 묵상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오늘도 은혜로 이기게 하시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라는 것은 우리가 늘 드려야 될 기도고 주기도문은 그런 의미로 본다면 내 신앙을 계속 점검해 보는 척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산상설교 5장에서 7장의 중심 6장에 딱 놓고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이 기도와 금식, 그죠? 기도와 금식 구제를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이지 말고. 그래서 그게 핵심입니다. 그 핵심을 여러분이 잊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하나님의 풍성한 도우심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속에 살아야 돼요. 오늘 4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듣는다라는 이 아코라는 그리스어인데 이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귀로 듣는 거, hearing 보통 우리가 귀로 듣는 걸 얘기하고 또 하나는 귀로 듣는 것을 그대로 행한다, doing, acting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거는 뭐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행동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저 아이는 말을 참 잘 듣는다 할 때 저 아이는 말을 잘 잡는다. 그러면 청력이 좋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말귀를 알아듣고 말한 바를 실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한 것을 빠짐없이 귀로 들었을 뿐만 아니라 들은 대로 행하는 아이다 했을 때 저 아이는 말귀를 알아들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들으라는 얘기가 뭡니까? 귀를 쫑긋 세워서 잘 들어라 이 얘기입니까? 아니,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doing, acting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히어링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아쿠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킨다는 거예요. 듣고 행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듣고 지키고 행하는데 전제는 뭐예요? 무엇을 하기 전에, doing 하기 전에 뭐가 being이 먼저라는 거예요. 존재. 내가 어떤 존재가 됐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존재가 됐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복이 나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이 사랑이 용서의 정신이 나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고 doing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빛과 소금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세상의 모든 신념들은 절대 가치가 아닙니다. 상대적인 가치예요. 우리가 상대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주장이 아무리 타당해도 거기에 대한 반대 의견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사회적으로는 상대주의가 맞습니다. 상대주의가 맞고. 근데 한편 주장이 오르면 다른 한편은 모두 다 거짓이고 위선이 돼버립니다. 만약 누군가가 권위를 가지고 이단이라고 정죄하면 상대방은 완전한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인터콥, 우리 총회에서는 이단으로 정죄했어요. 98회 102회 총회에서 이미 우리가 105회기인데 지금 98회 102회에서 이미 이단을 정죄했는데 어떻게 정죄했냐면 교류 금지예요. 교류 금지. 단절입니다. 교류 금지 단절까지. 그 무슨 얘기입니까?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는 교제하지 말라는 겁니다.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서는 축출입니다. 완전히. 그런데 이번에 한기총이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했는데도 뭐라고 합니까? 교류 금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에는 포함된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한국교회 전체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의 행위는 뭐예요? 우리 교단이 얘기하는 것처럼 단절까지예요. 단절. 그러니까 같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이견이 있는 거예요. 우리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만약 누군가가 권위를 가지고 이단이라고 정죄하면 상대방은 완전한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에 대한 시비는 이거는 사소한 시비가 아니라 목숨을 건 시비입니다. 목숨을 건 싸움이고 저 편이 죽지 않으면 이 편이 죽는 싸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런 신앙에 대한 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유대인과 예수님의 진리 논쟁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8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고 귀신 들린 자가 틀림없다. 정면으로 진리를 대적하고 반대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과 자기들 사이에서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부분을 발견했던 겁니다. 합쳐질 수 없는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 바리새인들이 알았던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가 되지 않는다면 자기들의 지금까지 드렸던 모든 예배, 가르침, 종교 행위 이것이 다 뭐가 됩니까? 거짓이 되고 위선이 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싸워야 됩니까? 안 싸워요?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싸움을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오늘날 현대인의 분명한 특징은 신앙으로 인해서 부담을 느끼지 않으려고 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지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깊이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저 아무런 생각 없이 부담 없이 교회를 다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신앙의 문제는 근데 중간 지점이 없어요. 이 문제, 이 싸움에서 지면 모든 것이 지게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신앙을 그래서 길로 표현합니다. 좁은 길, 넓은 길. 예수님도 신앙을 그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좁은 길 또는 넓은 길을 따라 살게 됩니다. 만약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따라서 걸어가야 돼요. 그가 걸어가는 길은 이제는 다른 원리에 의해서 지배받는다. 그게 뭐냐면 말씀입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길과 예수님의 길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바리새파와 예수님 자신의 차이를
자주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보면 계속 지적해요. 계속 싸웁니다. 논쟁합니다. 왜 논쟁합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특히 마태복음 23장에 가서는 오히려 그들을 아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하면서 그들의 신앙의 색깔의 근본을 외식, 위선 이거로 정의합니다. 너희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지 말아라 하면서 그들이 외식하고 있지만 어떻게 외적인 행위는 정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의와 이인과 신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신앙이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분명히 선을 거나요. 그러면 우리 신앙이 외면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해요? 613가지 율법을 정해놓고 살아갔던 누구보다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보다 그들 못지않게 우리가 외적인 행위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적으로는 어때요? 의와 인과 신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점점 부담 있는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도 자원해서 그 길을 걷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길을 걷는 것 자체가 좁은 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니까 걷는 거예요. 왜요? 이 끝이 뭐예요? 진리의 끝은 영생이니까. 그걸 알고 있어요. 바리새파는 한마디로 외형주의입니다. 모든 것을 겉으로 나타내는 데만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뭐예요? 내면 뭐부터요? 두잉이 아니라 비잉서부터 시작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온유한 자 여기서부터 하나님 시작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자기의 철저히 자기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이 믿음의 삶이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파는 다릅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현실적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것 같아요. 그들은 결국 누굴 택했습니까? 속사람이 변하는 것보다는 외형적으로 사람들이 그냥 인정해 서로 끄떡끄떡 해주는 그쪽을 택합니다. 바리새파예요. 그런데 한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한쪽은 속사람, 한쪽은 겉사람인데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한 길을 택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외적인 화려함과 성공을 예수님이 전혀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건 아니다. 여기서 한바탕 싸워야 된다. 여기서 지면 우린 다 망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결정합니다. 처음부터 죽이려고 그랬어요. 야, 저거 안 되겠다.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해왔던 신앙을 근간을 흔든다. 네, 근간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뭐예요? 중심이 새로워지는 것. 이걸 주님 원했는데 바리새인은 뭐예요? 외형주의를 계속해서 고수하는 것. 선택을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믿고 어느 길에 들어서느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은 바로 그가 가고 있는 길의 원리에 의해서 지배받기 때문이에요. 모든 삶의 방식은 자신이 믿는 바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봐야 그가 진정으로 무엇을 믿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볼 수 있고. 이건 현대교인들은 이 두 가지 길을 조화시키려고 애를 써요. 세상 재미는 재미대로, 신앙은 아주 좋은 신앙으로. 그런데 이게 조화가 잘 안 돼요. 적절히 이루어지면 참 좋은데. 그래서 신앙이 장식품으로서의 좁은 길을 자꾸 택하려합니다. 만약에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과 성경적인 가르침이 결코 합쳐질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진리 쪽으로 이 진리를 공격하는 편에 쓰지 말아야 되는데 오히려 진리를 왜곡시키는 쪽에서 합리화시키는 쪽에 쓰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사람 말고 하나님 진리 앞에 듣고 순종하는 사람, 지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새 사람 되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저는 바꿀 용의가 있습니다. 저는 제 가치관, 신념을 내놓겠습니다. 저는 상대주의적인 입장에 살지 않고 절대 말씀을 순종하며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 생각, 가치관, 기질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새로운 길을 걷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중간에서 머뭇거려요.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가져올 변화가 너무 두려운 겁니다. 우리가 가장 안전한 길로 걸어가고 싶어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인해서 아무것도 손해보고 싶지 않아요. 손해볼 생각이 없어요. 왜 신앙생활하면서 손해를 봐야 되냐는 겁니다. 신앙은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손해받느냐 하는 걸 통해서 믿음을 달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뭘 손해봤습니까? 아무것도 손해본 것이 없다면 아직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넓은 길로 행하는 겁니다. 두리번 거리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신앙의 문제. 이거는 사활의 문제고 진리는 사활의 문제입니다. 상대주의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이거는 절대입니다. 만약 이 부분이 거짓되고 위선이라면 살아가고 있는 생활이 거짓이고 영원한 운명도 사기당한 거예요.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냥 두리뭉실한 넓은 길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가기 싫은 좁은 길이에요. 아주 그걸 분명히 선을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이 모든 생활이 거짓인지 아닌지 말로는 몰라요. 모르고 뭡니까? 삶을 보면 돼요. 그래서 생활 뭐 다른 거를 우리가 가늠할 수 없으니까 주로 뭐로 봅니까? 11조 하나 아느냐 그걸 가지고 봐요. 저분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왜요? 돈주머니가 회개하면 진짜 회개다. 어거스틴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가장 귀한 게 뭔가 살아가는 동안 물질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이건 하나님 겁니다. 구별하는 걸 보면서 아,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구나.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앞에 삶도 진리의 말씀 앞에도 순종하고 충성한 사람이구나. 그걸 통해서 아는 겁니다. 근데 그걸 구분하지 않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이것도 자기 선택의 신앙은 자유입니다. 얘기하면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아직도 주인이 없는 겁니다. 주인이. 주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내 주인이지.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인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고, 그죠?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시작된 겁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는 인생이 됐고, 거기서 동행하는 거예요. 내 뜻에 하나님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동조하며 그 진리의 완성을 위해, 뜻의 성취를 위해 다가간 사람이 우리예요. 그러면 살아가는 게 틀립니다. 그래서 밀리는 자들이라면 진리에 대해서 그래서 불타는 마음이 있어요. 불타는 마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을 위해서 자신을 던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리에 목숨 거는 것. 많은 거짓 진리를 만들고 진리 안에 스스로 분쟁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에 대한 열정이 끊임없이 식어지도록 흔들어 놓는 게 뭐예요? 사단이에요. 사단은 우리가 진리를 밝게 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바리새파와 예수님의 신앙은 겉으로 볼 때는 뭐예요? 똑같이 하나님 섬기는 것 같아요. 비슷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차이가 있으면 중심이 차이가 있어요. 중심은 하나는 불 붙고 하나는 불이 붙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하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존재 의식을 느끼지 못합니다. 겉으로 봐서는 차이가 없어요. 근데 바리새파의 신앙의 중심은 인간의 위대함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야말로 얼마나 대단한 존재들인가. 자신의 존재, 자기 의에 자가도취에 빠져 있습니다.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얻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에서 나타난 자기들의 위대함, 자기 의입니다. 자기들의 위대한 열정이었습니다. 자기들의 모든 예배와 계획에 하나님이 간섭하실 여지를 만들어 놓지 않아요. 모든 것을 자기들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49절에 보면 이렇게 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예수님의 신앙은 항상 결정적인 부분이 비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부분은 하나님이 결정하실 부분이니까.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자기 계획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분께는 자기 가르침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이 아버지 것이었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증명이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말 그대로 엉성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 사상이나 이론도 없습니다. 체계도 없어요. 그분은 스스로 아들의 자리에 만족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에 아버지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전부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무시하고 업신여겼던 겁니다. 우리는 모든 부분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계획이 없으면 잘 일이 진행이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의 결정자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누구냐. 이 결정은 너무나도 중요해서 하나님만이 결정할 수 있는 일인데 그것을 인정하면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기다려야 되는데 참지 못하고 그걸 진행해 버립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50절에서 자기의 삶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신 이가 계시니라.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도 자기 영광을 구한 적이 없어요.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더 옳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다른 사람을 판단한 적도 없고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의 신앙 중심은 항상 자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정당하고 의롭다는 사실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선전하고 자랑하고 다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행위를 막으십니다. 그런 행위를 아주 역겨워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옳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51절 말씀에서는 바로 그 부분을 이제 설명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떤 관념적인 존재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살아계시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아버지로 생각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관념적인 신이라고 한다면 모든 것을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돼요. 왜요? 그 상상 속의 인물이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이니까. 그럼 우리가 해야 돼요. 왜? 우상은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내 생각대로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를 자랑하고 증거하지 않으면 아무도 증거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남을 아무리 모조리 비판해도 자기의 정당성이 밝혀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바로 나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는 모든 것을 자기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만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영광을 주시고 그를 의롭다고 정당하시고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신앙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존재하는지 죽은 신으로 존재하는지 그것부터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을 믿으면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자기 영광을 구하시는 분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51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 말을 지켜라. 그러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게 되리라. 이 내 말을 지키라는 말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을 열심히 걸어가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구하는 길을 걸어가라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자리를 비워놓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끌고 가시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죽는 것만 봅니다. 그 후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지금 그 뒤에 일어나는 일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겁니다. 그 길을 다 걸어가요.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의 간섭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주인이 되어서 산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 육체를 벗어버리는 순간 그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자기 뜻대로 산 사람은 거기서 영원한 죽음을 보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기간은 길지 않습니다. 짧습니다. 많이 살아야 100년이에요. 김영석 연세 교수 얘기하는데 지금 102살이더라고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마치 한순간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혼을 주시기 위해서 진리의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가 자기 욕심대로 살지 않도록 영원한 영광 가운데 우리를 부르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나를 어떻게 인정하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좁은 길 걸으면서 진리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을 한 번 더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건 뭡니까?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 진리, 가감없이 상대적인 말씀이 아니라 무조건 따라야 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철저하게 순종하고 충성해야 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기독교의 테두리에 들어있는 것, 그래서 모든 것이 보장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고 그 길을 걸어가야 그것이 참 믿음입니다. 그래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믿는다는 그 믿음에는 뭐가 지정의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정의, 마음의 변화까지 들어간 거예요. 이거 주인이 바뀐 겁니다. 완전히. 세상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사는 그들을 비웃어요. 왜냐하면 그는 자기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요. 하나님 앞에 물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 그 책이 왜 나와 있겠습니까? 주님이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 자기 삶에서 자기가 결정하지 않아요. 누구한테 물어봐요? 하나님께, 성령께 물어봐요. 자꾸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뜻입니까?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대수사를 자꾸 물어봐요. 왜요? 일용할 양식이니까.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거니까 끊임없이 구합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몇 가지가 된다고요? 우리 시대 일용할 양식은 5만 가지예요. 5만 가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구할 게 엄청 많잖아요. 자신의 장래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낮은 자리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바른 자세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인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 늘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연약한 존재, 가만 놔두면 악의 경향성이 나와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 오히려 죄로 영광 가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그렇게 구원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가지지 못하고 예배 기쁨도 회복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용서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뜻을 붙잡고 살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다른 건 모르는데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한 거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 뭡니까? 땅끝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뜻을 붙잡고 거기에 서 있다는 게 감사해요. 얼마 전에 어느 교회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작년에 찾아와서 물어보더라고요. 저 뭐 어려움을 저한테 멘토 비슷하게 좀 요청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빚도 많고 빚이 우리보다 한 2배 되는 것 같아요. 빚도 많고 막 그런데 뭐 절망적인 상황이더라고요. 상황을 딱 들어보니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제가 목사로서 충고하는데 하나님 앞에 선교 시작하십시오 그랬어요. 그게 답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설명을 쭉 했어요. 쭉 설명을 하고 돌려보냈어요. 연초가 됐는데 문자가 왔어요. 그날 좀 은혜 받았고 많이 도전이 됐고 금년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뭐에 대해 도전을 줬냐면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선교하라고 하나님이 세우는 교회다. 거기에 목숨 걸고 나가면 그럼 하나님이 재정도 책임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모든 걸 왜 네가 그걸 고민하고 있냐? 네가 주인이냐? 그랬어요. 당신이 주인이 아니다. 주인은 누구예요? 주님이 지금 끌어가고 계시는데 왜 당신이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냐? 네가 고민할 문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할까? 바른 말씀, 진리의 말씀을 옳게 전해서 그들이 진리 가운데 세우는 것, 그건 당신이 할 일이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영역은 일용할 양식과 이 모든 부분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분이 알아서 하실 일이다. 그거는 관심이 없고 엉뚱한 쪽에 그냥 어떻게 이렇게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다. 이게 확 막혀서 기쁨도 없고 그래도 힘들어도 남들이 볼 때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 일에 우선 가지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나가면 길은 누가 열어요? 하나님이 여신다. 그랬어요. 제가 대답해 줄 말이 그 말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그게 현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뜻 붙잡고 달려가면 하나님이 길 열어주세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 자녀들,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 붙잡고 살면 하나님이 그 뜻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귀한 뜻 붙잡고 엎드려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재능 하나님 영광에 쓰겠습니다 하면서 달려가면요 세워주십니다. 필요한 거 다 채워주세요. 구하는 대로 다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앞에 귀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인생으로 만드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낮은 자리에 사는 것이 복이에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돼요. 나는 진리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미움과 치독한 욕설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남들이 볼 때 나는 어때요? 어떤 일이 있어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려고 몸부림친 사람이냐는 거죠. 진리로 인해서 욕을 먹은 것은 당연한 일일 정도로 나에게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느냐는 게. 여러분 이거는 상대주의 시대를 사는 오늘 우리에게 절대가치 말씀에 대한 태도예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 삶에는 하나님이 간섭하고 다스리는 영역이 항상 비어 있느냐는 거예요.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아침에 아이들 태워다 줄 때 라디오를 들으면 93.9 봅니다. 김용신이 나와서 이제 뭐 옛날 노래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하는데 끝날 때쯤 9시쯤 되면 끝나요. 끝나는데
꼭 뭐라고 멘트하냐면 자기는 좋아서 하는 얘기예요. 오늘도 당신 겁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 겁니다. 이렇게 끝나요. 그러면 저는 되뇌이듯이 그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나하고는 안 맞아요. 아무리 노래가 좋아하고 다 끝나도 끝날 때쯤 가서 오늘 하루도 누구예요? 주님 거예요. 근데 내 게 아니에요. 주님이 허락하시는 하루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세상 가치니까. 근데 93.9가 뭡니까? 기독교 방송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거 맞지 않아. 그래서 늘 되네요. 그 시간에 지나가면서 운전하고 있다가 라디오를 들으면 제가 혼자서 중얼거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날마다예요.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를 위해 증거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나에게 있습니까? 있어야 돼요. 이것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죽음 이후에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이 긴 영광, 영생을 소유하게 될 겁니다. 원래 티끌 같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본성을 영원히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것도 아니면서 자기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고 주님을 인해서 욕을 먹거나 손해보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하면서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산 사람들은 더욱더 보잘것없는 자리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뜨겁게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진리 때문에 항상 내 중심이 새로워져야 돼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날마다 그 진리로 채워지셔야 됩니다. 이것이 차고 넘쳐야 돼요. 이것이 잠언 성경을 보면 요즘 새벽기도 잠언 쭉 하잖아요. 그 얼마나 차고 넘칩니까? 진리가 차고 넘치는 게 은혜예요. 흘러 차고 넘쳐 흐르게 해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오늘 진리를 행합니다. 근데 그냥 막 행하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입니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할 때 나는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듣는다는 말은 단순히 귀로 듣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진리를 지키고 충성하는 모습으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사랑, 용서를 행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doing, 이것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 acting.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뭡니까? 역동적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이면 아멘하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이게 순종의 모습이에요. 충성의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우리 주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질책한 이유, 왜 싸웠는지를 주님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들은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 앞에 그들은 온전한 태도를 가지지 않고 속사람이 변화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속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말씀 앞에 누가 보든지 한번 외식하지 않고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충성하며 따라가길 원합니다. 모든 결정은 주님이 하시면 내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과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아름다운 삶으로 증거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